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둘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숨겨져 있죠. 그래서 이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그게 역사의 발전입니다. 말씀 속에도 그렇고 또 공부하는 과정 속에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도 더 나은 방법, 또 더 나은 길, 분명히 더 발전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방법도 있고 다 있어요. 문제 이거 안 찾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 이게 바로 열정이고 이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숨겨진 것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되겠죠. 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면은 좋은 방법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새로운 길을 항상 창조하고 또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먼저 그림을 한번 보고 그림 분석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우리 생각을 좀 이렇게 워밍업을 하는 거죠. 생각이 움직여야 됩니다. 글씨를 딱 보면 조금 따분한 마음이 들어도 그림을 보면은 뭔가 집중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먼저 정리하고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은 3일차 그림인데요. 이 그림입니다. 자, 우주의 내용인데요. 은하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뭐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느낌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느낌, 내가 느끼는 것. 저는 아름답다. 네, 멋지잖아요. 또 신비스럽다. 네, 참 어떻게 그 우주 공간에 이런 일들이 작동할 수 있을까? 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다 보면은 하늘의 별들 또 이런 수많은 우주의 세계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법칙이 있다. 막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게 뒤죽박죽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칙.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법칙이 있는 거죠. 우주의 법칙. 또 하나는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것을 찾아보는데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뭔가 창의력적인 사고를 키워가는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면들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죠.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우주의 흑암의 부분, 어두운 부분, 또 밝은 부분, 빛나는 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떤 힘, 에너지, 법칙, 질서, 물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법칙이라고 적었습니다. 질서예요. 질서. 우주가 아무런 질서 없이 제멋대로 뻗어가고 제멋대로 흘러간다면은 아마 이거는 다 망해버리고 말 거예요. 멸망하고 말 겁니다, 이거. 그런데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질서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게.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 네. 하나는 하나님의 네 번째 날 창조예요. 하나님의 네 번째 날 창조. 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다가 광명체들을 만드셨다는 말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욥기서 37장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또 38장 33절에는 하늘의 법도를 누가 정했느냐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하늘의 법도. 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이렇게 우주 연구를 위해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던 그 어떤 그 장애자로서
우주를 연구했던 분이 계셨죠. 이분이 세상 떠나면서 좀 아쉬운 말씀을 남기고 갔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주를 다 연구를 했지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죠. 그 말을 하지 않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해요. 결국 그는 세상 떠나서 자기가 부인했던 그분을 만나게 됐을 겁니다. 우주의 신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뭐 가도 신은 없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이게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전능자를 인정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네. 자, 그림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 현재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에, 이 앞부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흑암, 아무것도 없는 흑암. 거기다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그 작동할 수 있도록 법칙을 만든 거죠. 그리고 현재,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 이것을 통해서 뭔가 또 움직이죠, 이게. 하나가 탁 움직이기 시작하면 짜르르 다음 것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숨쉬고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현실까지 오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의 내용입니다. 창세 1장 14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어제 오늘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고요. 자, 먼저 16절 17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인가요? 16절로 17절 조금 이렇게 내용을 좁혀서 생각을 해보게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아멘. 저는 두 큰 광명체에 대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두 큰 광명체. 하나는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는 땅을 비추게 하시며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두었느냐? 하늘에 두셨다. 이 위치거든요. 위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추게 하셨다.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되죠. 그걸 벗어나 버리면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의 위치를 벗어나서 잘못 행동을 했을 때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혼돈 속에 빠져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각 개인도 내가 가정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이며 직장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이며 거기에 있으면서 나의 역할은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혼돈 없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는 이게 참 각자의 그 서 있을 위치가 있고 궁창 이 두 광명체들이 하늘에 두셨는데 하늘에 있지 않고 땅으로 내려와 버린다거나 그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자, 질문입니다. 두 개의 질문. 자, 첫째, 큰 광명체의 사명은 무엇이며 작은 광명체의 사명은 무엇인가? 큰 것은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또 작은 것은 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역사는 이런 질서에 의해서
밤이 되고 낮이 오고 아침이 오고 또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들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 광명체들은 하늘의 궁창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위치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죠. 마치 가는 차가 저쪽 차선하고 이쪽 차선하고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이쪽 차선으로 가던 차가 오는 차선으로 달려간다.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바르게 알고 그 위치에 서서 역할을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창조하신 것들은 뭔가요? 우선 넷째 날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으셨고, 다섯째 날은 이제 물들이 생물을 번성하게 해요. 바다는 바다대로 또 이런 강이나 시냇물 속에. 그래서 참 그 시냇물 속에 산 골짜기 속에 또 뭐 작은 물이 있으면 그곳에 생명체들이 존재한다는 걸 보면 정말로 창조의 신비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또 각종 날아다니는 새들이 또 창조가 되었죠. 중요한 것은 종의 기원이 다 처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진화해서 종이 발전하는 게 아니고 그 종류가, 그래서 종이 도태되면 없어지는 거지 새로운 종류가 탄생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자, 세 번째입니다. 지구 위에는 우주가 있죠. 지구 위를 보면 해 광명체들이 쫙 보입니다. 별들이 보이고. 자, 그런데 이 우주 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을 참고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셋지 않을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말씀은 왜 능력이 있을까요? 말씀은 왜 능력이 있을까요? 말하는 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말하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능력이 있죠. 그거는 그 사람이 권세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말을 통해서 나오면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가꾸고 훈련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능력의 덩어리예요. 처음에 지구를 하나님 만들어 놨잖아요. 지구는 능력의 덩어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땅도 나고 바다도 나고 다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능력의 덩어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쉽게도 이것을 우리는 너무 잘 못 쓰고 있습니다. 써도 조금밖에 못 쓰고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맡은 사람들이 이게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개발을 안 하고 땅속에 파묻어 두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이 가기 전에 내게 있는 것들을 열심히 개발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딱 되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현장을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분의 말씀이 딱 나오니까 바다도 순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키면 우리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현실을 이룰 수 있는, 나는 저기 갈 수 있어,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의 하나님, 가족관계, 친구나 내가 하는 업무나 비즈니스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나의 위치와 역할. 가정에서 저는 어떤 자인가? 내 위치는 아버지, 남편. 교회에서는 직장이죠. 직장에서는 제가 하는 역할은, 위치는 담임 목회자입니다. 모든 걸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는 책임자죠. 그렇다면 이제 나의 역할은 뭔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책임자가 방탕하고 곁길로 가고 막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오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 단어라도 한번 찾아보시고, 요거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말씀을 생활 속에서 능력이 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본문 창조주 하나님, 우리도 창조하는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런 그야말로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해서 오늘도 말씀이 통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창의력과 영감이 풍성하고 질문의 능력이 뛰어나고 변화와 발전을 이루며 이해력과 추리력 발전하게 해주시고 생각과 질문이 더 확장되고 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력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설적으로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들이 또 오늘도 사업장과 직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 저희에게 가장 맞는 직장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오늘도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